이사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반부 이사야라고 말을 하고,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후반부 이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 심판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반부 이사야서의 이 키워드, 핵심 단어는 심판 그리고 고통, 이런 단어가 주를 이루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이 후반부 이사야서는 회복과 영광, 이런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60장이죠. 그러니까 후반부 이사야서에 해당되고, 그래서 1절부터 후반부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인 회복과 영광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앉아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삐쳐 있지 말고, 시험 들어 있지 말고,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야 되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잠들어 있고 삐쳐있고 시험 들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24살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37살 때 부산역 맞은편 할매 충만한 교회에 제가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이제 이 지리적인 위치가 어떠냐 하면, 부산역 가보셨어요 혹시? 못 가보셨으면 할 수 없고, 부산역 이렇게 맞은편에 6.25 때 전국에서 피난 와가지고 가만히 깔고 다 텐트 치고 다 시장을 시작했어요. 그게 큰 시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장 한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피난민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는 시장 한가운데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교회 화장실을 써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싸워요. 왜냐? 장사하시는 분들이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도 좀 센시티브하고 좀 잘 삐치고 잘 싸우시더라고요. 왜냐? 손님이 우리 집에 오기 원하는데 옆집 라이벌 옆집에 갔다. 괜히 이제 막 삐치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러다가 원수는 교회 화장실 앞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화장실 앞에서 그 옆집 그 좀 기분 나빠하던 그 상인을 만나면 괜히 시비 걸고 싸우는데 주로 교회 마당에서 싸워요. 근데 이분들이 싸울 때 그냥 싸울까요? 욕을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거칠고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잘해요. 근데 욕을 하나만 할까요? 2개만 할까요? 3개, 4개, 5개를 꼬아가지고 아주 찰진 욕을 해요. 이 뭐뭐 하다 뭐뭐 할 뭐뭐 같은 이 뭐뭐야, 그러면서 거기에는 짐승, 한 글자 짐승, 이 학닭, 개소, 말, 이 한 글자 짐승도 들어가고 숫자 욕도 들어가요. 17보다 크고 19보다 작은 숫자 욕도 팍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 애미 애비도 들어가요.
예, 주로 이분들이 하는 욕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자극적인 게 한 글자 욕이더라고요. 이 짐승, 이 학각, 개, 소, 이 말 뭐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숫자 욕 들어가고 니 애미 뭐 이러면서 부모님까지 욕하고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욕을 주로 어디서 싸워요? 교회 마당에서. 어느 날 오후에 또 찰지게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또 시장 상인들이 싸우나 보다 하고 제가 목양실이 3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우리 아들이 5녀석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대1이면 싸우는 거예요. 3대1도 까짓 뭐 싸운다고 해 줍시다. 그런데 5대1이면 그게 싸우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걸까요? 예. 청와대 경호원 출신도 5대1은 안 돼요. 예. 한 3대1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5대1이면요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5녀석이 말이죠, 우리 아들 역사를 탁 잡더니 교회 벽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막 주먹이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묻어버리니 뭐 그러면서 그냥 확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서 뭐 아이를 막 뭐 죽는다 그러고 확 그냥 하고 뭐 니키고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쫄아가지고 표정이 호호호 완전 쫄아 있는 거예요. 근데다가 계속 뭐 이 학각 개소말이 나오고 숫자 욕이 나오고 뭐 제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니 애비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가 거꾸로 돌겠죠. 우리 아들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바로 말려야 되겠다 싶어서 딱 내려보니까 3층이니까 좀 높잖아요. 못 뛰어내리잖아요. 제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 내려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남자 세계는 코피라도 한 방 나야 이게 싸운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물 때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아들이 코피도 안 났는데 아빠가 가서 말렸다. 그럼 평생 우리 아들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다가 말고 계단 중간에서 아들이 코피 한 방 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숨어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코피 한 방 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말려도 좀 우리 아들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코피도 나기 전에 아빠가 가서 탁 말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면서 보니까 여전히 뭐 멱살 잡고 붙였다가 뗐다가 뭐 확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러면서 죽이니 뭐 살리니 뭐 묻어버리니 그러면서 온갖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녀석들이 우리 아들 보고 자 이제 네 차례다, 니도 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한 대 맞을까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중에 한 녀석을 때려가지고 뭐 이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또 집사 아들은 누구 한 대 패도 돼요. 근데 목사 아들이 누구 한 대를 팼다, 그러면요 한 100배쯤 뻥튀기가 됩니다. 목사 자식이 사람 팼다 이래가지고요, 목사 자식은 맞고만 와야지 목사 자식이 누구 한 대를 때렸다 그러면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렇게 억울한 욕을 듣고 저렇게 뭐 죽이니 묻어버리니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 씩 웃더니 이 5녀석을 샥 한번 보더니 한 단어를 말했고 그 한 단어가 선포되는 순간 이 녀석이 이제 니도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한마디만 이제 잘못 나오면 걸리면 이제 너는 국물도 없다, 이제 뼈도 못 추린다, 이제 죽인다, 이제 건수 잡으려고 너도 한마디 해봐라 그러고는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건데 우리 아들이 말이죠 씩 웃더니 한 단어를 탁 말했고 그 한 단어가 탁 선포되는 순간 그 모든 살벌한 상황이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전부 헐, 그러더니 다 집에 가버렸어요. 저는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24살까지 자랐는데 아직도 그 6학년 때 그 일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은 못 잊겠죠.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 궁금하세요? 500원 안 주셔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씩 웃더니 한번 샥 쳐다보더니 반사, 딱 그랬단 말이죠. 우리 누님들은 반사가 뭔지도 모르죠. 저는 반사가 그렇게 위력 있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뭐 예전에 애들끼리 뭐 반사 그래도 저는 예사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반사 탁 하는 순간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니네들하고 입이 달라. 나는 니네들하고 뇌 구조가 달라. 나는 니네들처럼 그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욕, 저주 이런 거 안 해. 나는 니네들이 전부 쏟아낸 쓰레기 같은 그 악취나는 그 욕, 그거 나쁜 말, 그거 전부 자동으로 다 니네들에게 다 반사. 야, 저는 반사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단어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순간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들 이름이 반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아들 이름이 선광인데 베풀 선자, 그러니까 한자로 선교할 때 그 베풀 선자, 그리고 빛광자예요. 바로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다 이게 한자로 선광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자기 12년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기 이름을 외치며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사, 그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지 이름을 외치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빛을 반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1절만 읽고 마지막 22절을 읽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일어나서 회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반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뭐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회복을 경험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 첫째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근데 한글 성경은 그냥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최상급이 사용됐어요. 영어 성경에도 최상급으로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원문에는 작은 자, 약한 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룰 것이고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The least of you and the smallest of you,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천명을 살리고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복음 전하면 우리 중에 지질이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자도 천명을 이룰 것이고 가장 약한 자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일당천의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조건이 주어져요. 뭐가 되면 이 때라고 하는 이 컨셉은 성경에 두 종류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때, 시간의 개념은 뭐냐 하면 늘 반복되면서 스쳐 지나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할 때 쓰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교회 창립일, 늘 다가오는 아침 6시, 7시, 8시, 9시, 10시, 늘 반복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마다 반복되는 1일, 2일, 3일, 4일, 5일, 늘 나에게 반복되는 스쳐 지나가는 일상으로서의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영어 이 연대기, 이 chronicles, 연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돼요. 그래서 늘 다가오지만 별다른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성경에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늘 반복되는 크로노스 중에서 마치 멈춘 듯한, 그러면서 반복되는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과 역사와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특별한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해도 부모 형제가 안 믿고 남편이 안 믿고 자식들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가 오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거절하고 안 믿고 미꾸라지에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도망가던 안 믿던 내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눈물 흘려도 안 믿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자기 발로 무릎 꿇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간절한 그 응답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었던 그 응답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놀랍게 응답으로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춘천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살려 성시화를 이루고 조국과 세계 살리는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제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이밍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93년 2월 13일에 결혼하고 바로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시카고는 야구와 농구의 도시예요. 최근에 이제 프로야구 우승 시카고가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유학 갈 그 당시에는 해마다 농구를 우승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농구팀 중에 이제 늘 우승하던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불세출의 농구 왕,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황제로 불리는 농구의 왕 한 명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할매들이 어떻게 아세요? 예. 마이클 조던. 예. 마이클 조던이 그 시카고 불스를 이끌면서 해마다 농구 우승하던 그
조던의 전성기에 제가 하필 유학 간다고 간 게 그 농구의 도시 시카고 불스가 있는 마이클 조던이 그 뛰던 그 시카고로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 선수고 축구에만 미쳐가지고 축구만 하고 살았는데 거기는 TV만 틀면 농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축구를 못 보니까 이제 농구라도 보자. 그래 농구를 보는데 이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뭐 다람쥐도 그런 다람쥐가 없는 겁니다. 날다람쥐 한 마리가 더더더더 다 대치고 그냥 골.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다가 너무나 재미난 것은 시카고 불스 경기, 홈 경기의 마지막 네 번째 쿼터에 마지막 5분을 남기면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아주 오버 액션을 하면서 과장되게 큰 소리로 뭘 외쳐요. 이게 뭐냐? 마지막 끝나기 5분 전은 마이클 조던의 시간인 거예요. 조던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분 딱 남겨놓으면 장내 아나운서가 탁 등장하면서 It's Jordan time! 그러면 위에서 막 색종이가 내려오면서 방바래가 울리면서 온 관중 수만 명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격렬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다가 잠깐 쉬고 있던 마이클 조던이 이 혀 길이가 보통 사람 2배쯤 돼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요 조던 타임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선수들이 공만 잡으면 패스를 누구한테 할까요? 조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조던이 뭐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집어넣고 공 잡으면 그냥 3점슛 집어넣고 그냥 또 열심히 뛰어가면 누가 공 주면 덩크슛 해가지고 공중에서 막 6걸음 걸으면서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6걸음 걸으면서 덩크슛 집어넣고. 여러분은 점프도 안 되죠? 점프 해봤자 한 걸음도 못 걷고 땅에 떨어지죠? 근데 마이클 조던은요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6걸음 걸어요. 그리고는 덩크슛 해요. 그것 때문에 나온 브랜드가 에어 조던 38만 5천 원짜리 농구화. 여러분 아들들이 다 몰래 사서 신고 있는 그 38만 5천 원짜리 에어 조던. 그게 왜 나왔냐? 그 브랜드 그 그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조던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6걸음 걷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0점 지고 있어도 이기고 15점 지고 있어도 이기고 10점 지고 있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던 타임만 되면 5분을 이제 남겨두게 되면 모든 관중이 몇만 명이 기립박수하면서 조던 타임을 외치는 거예요. 조던 타임. 그 마이클 조던의 시간만 되면 조던만 나오면 이기니까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이기니까요. 조던 타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면 안 믿던 내 남편, 안 믿던 내 자식, 안 믿던 내 부모 형제, 안 믿던 내 전도 대상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때에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끊어진 것, 저주받은 것, 버려진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만 안 아프면 불러드리는데 하필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의 카이로스가 오면,
그렇게 안 믿으며 여러분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여러분 안 믿는 자식들이,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전도 대상자들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시간표는 내가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최근에 국가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가슴 아프고 참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춘천에서 나올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인간이 기분 나빠봤자 뭐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 남편이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식들이 좀 더 일찍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돌아오게 하시냐?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 받고, 여러분이 충분히 사명 깨닫고,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받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진실되고 간절하게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강 집사님처럼 자식 앞에 무릎 꿇고라도 전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이제 춘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는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춘천 같은 데도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로고스 국제학교 부산, 로고스 국제학교 춘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이 비전을이에요. 비전을 보게 하시고,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비전만 봐요. 근데 저는 성질 급한 경상도 남자라, B형 남자라, 저는 본 것을 목숨 걸고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독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나눠주고 도전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이수영 목사님 보고 우리 국제학교 너무 좋아하고 자랑했더니 지금 이 목사님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평생 꿈도 소원도 목회 철학도 김 목사랑 똑같은데 말이야. 나보다 새파랗게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 목사님 지금 용용 죽겠지요. 지금 아마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우리 귀한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제가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가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이번 부흥인 거예요. 해마다 하는, 1년에 몇 번씩 하는 스쳐 지나갔던 그 부흥회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나를 역적에서 암행어사로 변화시킨,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 가장 작은 자도 몇 명을 살려요?
그러면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빛을 발하면 7천만 교회를 살리고 73억 온 세계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 일당 천, 최소 일당 천. 지금까지 저의 전도 강의를 통해 1500명 전도왕, 3000명 전도왕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 3000명, 1500명 전도왕들이 훈련받은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일당 천의 비결 알려드릴 텐데, 오늘 오신 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전기누설,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고신대학교 대학원에 부산에 오셔서 저에게 강의로 이걸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500만 원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공짜로 들으시잖아요. 그럼 주일날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당 천의 비결,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 총명이 부려 둔필이라. 둔필이 승총이라. 예. 뭘 잘해야 돼요? 메모를 잘해야 묵상을 잘할 수. 묵상을 해야 믿음이 자랄다. 예. 자, 첫째로 나가고 만나고 말하라. 요게 결정적인 전도왕과 안 전도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조박셋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목사님만 만나고 장로님만 만나고 권사님만 만나고 집사님만 만나고 우리끼리 세 그러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영원히.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누는데, 모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일주일 내내 흩어져서 마치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힌 다윗의 물맷돌처럼 적진 깊숙이 박혀서 그곳에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기쁨.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요.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흩어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교회도 시시하게 하는데 아예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새벽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예배와 전도라 그랬죠. 근데 예배만 줄창 수천 번, 5,000번, 10,000번 드리는데 예배는 5,000번 드렸는데 전도는 5,000대 빵, 10,000대 빵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내 개인의 경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그림을, 빅픽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성경 보고 나만 예배 드리면서 내 믿음은 커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만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고 끝인 거예요. 남편 지옥 보내고 자식들 다 지옥 보내고 이웃들 다 지옥 보낸 채로 나 혼자 천국 가고. 그럼 오늘 새벽에 어떤 비극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저 밑에서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모여야 하지만 동시에 잘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매일 개하고만 노는 거예요. 고양이하고만 노는 거예요. 개하고 엄마 놀이 하면서 이리 온나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서 개 안고 다니고 개 안고 다니고 개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개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개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성경책입니다. 복음을 말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 굉장히 간단하죠? 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고 개 고양이하고만 엄마 놀이 하면서 개 고양이만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말하지 말고 뭘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말이죠. 어느 날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우리 사자들은 갈기가 이렇게 멋져요? 그거야 우리 사자들이 밀림의 왕이기 때문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왜 이렇게 앞발이 튼튼해요? 그거야 우리가 짐승들을 한 발로 때려 잡기 위함이지. 아빠, 우리 사자들은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거야 우리가 때려잡은 짐승을 한 입에 찢어 죽이기 위함이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새끼 사자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어요? 동물원 우리 안에만 있으면서 야성 다 잃어버린 사자 새끼와 같이 세상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야성 다 빼앗겨버리고 마치 병아리 새끼 따라다니며 야성 빼앗긴 독수리 새끼처럼 사명 다 잃어버리고 사명 한번 감당하지 못하고 매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면서 복음 한번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 개인의 경건만 겨우 지키는 것뿐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추상같이 왕이신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시는데도 돈 벌면 세계로 안 나가고 딴 것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의 추상 같은 명령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믿는 줄 착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처남이 벤츠 회사 부장인데 차를 잘 팔아가지고 해마다 벤츠 전국 판매왕입니다. 렉서스 전국 판매왕을 7년 하니까 이 벤츠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스카웃 해가지고 우리 처남이 벤츠 역사상 최연소 부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또 역시 벤츠에서도 차를 잘 팔아가지고 해마다 벤츠 전국 판매왕이 된 겁니다. 제가 처남 불렀습니다. 왜냐? 우리 처남은 좀 올빵하게 생겼어요. 티코도 한 대 못 팔아먹게 생겼어요. 근데 전국 벤츠 판매왕인 겁니다. 제가 우리 처남 불렀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집사입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1번 타자고 우리 처남이 3번 타자라 또 나이 차이도 제법 나니까 제가 이제 처남 아주 편하게 합니다. 야, 처남 너 이리 와봐.
넌 애가 얼빵하게 생긴 녀석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국 벤츠 판매왕이 됐냔 말이야. 그것도 해마다 티코도 한 대 못 팔아먹게 생긴 녀석이 어쩌다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벤츠 판매왕이 되냐? 이러니까 우리 처남이, 큰자형,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전국의 자동차 판매왕들이 강사로 와가지고 강의할 때 꼭 명심하라고 했던 세 가지만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여기도 뭐 보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11조가 비슷해요. 근데 한 분이 6, 7배 많아요. 물어보니까 전국 보험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배지, 뭐 이렇게 금에다가 다이아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보험 여왕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대부분 보험하시는 분들은 예뻐요. 얼짱, 몸짱.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별로 필요 없는 보험도 막 혹 해가지고 다 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국 보험 여왕 이분은 말이죠, 얼꽝, 몸꽝. 딱 첫인상은 들었던 보험도 다 해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전국 보험 여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또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멋진 배지 달고 다니시고 전국 보험 여왕이 되시고 다른 분들보다 11조를 몇 배나 많이 하시고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신입사원 때 전설적인 전국의 보험 여왕들이 와서 강의할 때 반드시 명심하라고 한 세 가지만 지켰을 뿐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벤츠 판매왕 우리 처남의 말과 보험 여왕 집사님의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뭐냐? 제가 전국의 전도왕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전도왕이 되는 특급 비결에서 말하는 세 가지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상끼리는 통하더라고요. 따라 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모든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을 주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것입니다.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이 수학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고 만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당천의 비결, 하나님의 어명을 잊지 말라. 자, 제가 어명에 관해서는 제가 첫째 날 여러분에게 마패까지 들고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게 가라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가라 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1514번이나 나와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어명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1514번이나 나와요.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성경 전체가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으로 성경 전체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14번을 똑같은 말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 줄 아세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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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걸리겠죠? 예? 근데 성경 전체에 가라 하시는 명령을, 왕인 하나님의 어명을 한 번, 두 번, 10번이 아니라 1514번이나, 구약 성경에 1281번, 신약 성경에 233번, 마태복음에만 54번 가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소리쟁이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그렇게 1514번이나 가라고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촉발된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어명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1514번. 구약 성경에 몇 번? 1281번. 신약 성경에 몇 번? 233번. 마태복음에만 몇 번? 54번. 아예 성경 전체를 도배하면서 가라 하셨어요. 집에 가야 됩니다. 밥만 먹으러 가지 말고, 옷만 갈아입으러 가지 말고, 잠만 자러 가지 말고, 그러면 그게 하숙집이지 무슨 집이에요. 집에 뭐 하러 가야 되냐? 안 믿는 남편 살리러 가야 되고, 안 믿는 자식 살리러 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집에 가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옷만 갈아입으면 그게 무슨 집입니까? 하숙집이지. 집에 왜 가야 되냐? 안 믿는 내 남편 살리러 가고, 안 믿는 내 자식 살리러 가고. 학교에 왜 가야 되냐? 안 믿는 내 친구들 살리러 가고, 안 믿는 정교조 선생들 다 회개시켜서 예수님 믿게 구원받게 하도록 학교 가는 겁니다. 직장에 왜 가냐? 월급 봉투만 받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승진하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야, 내가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왜 나는 승진을 안 시켜줘? 직장 때려치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월급을 왜 안 올려줘? 올려달라, 투쟁.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월급 올려달라, 투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직장에 왜 가냐? 월급에 상관없이, 승진하냐 아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위장 취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위장 취업했는데 할렐루야 상사디야 월급까지 주네? 가끔 좀 늦긴 해도 뭐 한 번씩 누락되긴 해도 승진까지 시켜주네? 내 원래 목표는 월급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회사에 복음 전하러 위장 취업했는데, 그러니까 뭐 승진 좀 늦은들 어떠하며 월급이 좀 낮은들 어떠하리? 복음 전할 직장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나라 타락한 교육이, 특별히 좌경화된 종북 좌파들의 교육이 감사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감사.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도록 교육하는 게 이 종북 좌파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딱 받고 오면 부모에게 대들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냐 이러면서, 왜 아버지 어머니는 돈을 많이 못 버냐 이래가지고 부모에게 대들게 만들고, 직장 가면 사장에게 대들게 만들고, 데모해가지고 회사 망하게 만들고, 국가에 감사할 줄 몰라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회사 가면 사장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회에 가면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해체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사회, 국가에 감사하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자녀를 교육하려면 기독교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에 가라, 가정에 가라, 직장에 가라, 사업장에 가라 하는데 왜 가냐? 뭐를 어명을 이루도록, 어명을 수행하도록 가라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calling,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없이 사는 것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뤄야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소명이 있으면요, 찬바람에 들판에 자고 풀을 먹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왜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 제가 세계를 다녀봤는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미국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미국 10년 살았는데 한국보다 못 살아요. 미국이. 국가는 미국이, 나라는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데 개개인의 삶은 한국이 훨씬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예. 아무데나 택시 탈 수 있고, 아무데나 버스 탈 수 있고, 아무데나 지하철 탈 수 있고, 예.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뭐든지 빨라. 예. 미국은요, 수리 한번 부탁하면 2주 후에 와요.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좋은 나라에, 안전한 나라에 살면서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왜 헬조선이 뭔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거의 자유가 없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고, 사상의 자유가 없고, 성경 한번 펴본다고 다 죽이고, 한국 텔레비전 봤다고 다 죽이고, 존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사풍으로 쏴가지고 다 죽이고, 그게 헬조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잘 수 있고,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먹고 살 수 있는 세계에서 드문 나라, 이 좋은 자유 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헬조선이래요.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세상의 직장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선동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먹고 살기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도 전쟁이지만 세상적으로도 전쟁입니다. 편안해 보이십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무조건 나한테 복만 집중해서 쏟아내놓으라고, 응답해놓으라고, 맨날 나한테만 복 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내 직장, 내 건강, 내 사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언제 구하냐고요. 맨날 나에게만 함몰돼가지고 나만 보고 내 것만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빅픽처는 언제 보냐고요. 이렇게 크고 좋은 건물 해놓고 강원도에 제대로 된 기독교 학교 하나도 없는데 거점 도시에 거점 교회면서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영적 이 시대의 소명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감당하라고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뜬 이유는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면 똑같은 걸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삐쳐서 가버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의 전환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곧 레드카드 보여주실 그 마지막 경고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discernment,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그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1514번이나
어명을 가라고 주셨는데 왜 그 어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냐?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금붕어가 웅변 대회 나갔습니다. 누가? 무슨 대회? 오래간만에 사람 앞에 선 이 금붕어 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들 나를 좁디 좁은 어항 속에 넣고 키우는 것까지는 이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니네들이 어항 청소를 한번 제때 해줘 봤어? 먹이를 한번 제때 줘봤어? 그렇다고 니네들이 물이라도 한번 제때 갈아줘 봤어? 그래도 이 마음씨 넓은 금붕어 오빠가 용서해 줄게. 오빠잖아. 그런데 이 오빠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끼리 내 기억력 3초라고 흉봤다면서?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인지 재봤어? 재봤냐고. 그리고 말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내가 이 말은 하고 가야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재봤어? 니네들이 재봤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 하나 할게. 뭐? 니네들이 내 기억력 3초라고 놀렸다면서? 니네들이 재봤어? 그러다가 바로 쫓겨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금붕어 기억력 진짜로 3초. 지가 3초 전에 말해놓고 까먹고 3초 후에 또 하고 3초 후에 또 하고. 우리가 금붕어 기억력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려 몇 번? 1514번이나 가라 했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방금 나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이 엉뚱한 금붕어 이야기 듣고 웃으셨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일당천의 비결. 문제투성이 세상에 정답을 주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죠? 문제가 필요한 것은 뭐요? 정답이 필요하죠. 근데 시험 치면 전부 정답만 선택하나요 우리가? 그러면 뭐도 선택해요? 오답도 선택하죠. 그래서 100점짜리가 있는가 하면 빵점짜리도 있고 50점짜리도 있는 거죠.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름의 정답을 찾아 헤매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답을 못 찾고 오답을 찾고 그 오답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는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마다 전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이 OECD 국가 전 세계 국가 중에 해마다 자살 세계 1위. 2012년까지 매일 39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세계 1등이었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매일 42명이 자살로 죽어요. 또 안 놀라시제? 매일 42명이 자살로 죽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매일 42명이 죽는다는 말은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그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 우리나라에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5,000명이 안 돼요. 5,000명 넘어갔다가 하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서 이제는 5,000명 미만으로 1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는 비율의 몇 배? 3배가 뭐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살로 죽어요. 그럼 놀라셔야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죽는 거는 15,000명인데 자살을 시도해서 죽지는 않으나 다치거나 뭐 의식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도하는 사람은 10배가 넘는 15만 명이 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오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잊어보려고 술을 마셔요. 술. 아니면 도박을 하든지 춤바람이 나든지. 그렇게 하는데 술 깨보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더 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술이 답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술보다 더 센 거를 찾아서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마약 하는 거예요. 마약. 예. 근데 마약 맞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영육이 더 황폐해지니까 이 마약도 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더 센 게 없나 이렇게 찾다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서 부닥거리를 해요. 막 부닥거리를 해요. 그럼 막 신이 들리기도 하고 막 작두를 타기도 하고 막 쌀을 던졌는데 쌀알이 눕지도 않고 서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올인 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굿하고 굿 몇 번 하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돼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굿했는데도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디프레션,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도 모르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나름의 답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만능 열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답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그 예수님을 먼저 알고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6학년짜리 형에게 숙제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형, 나 숙제 좀 도와줘. 우리 선생님이 너무 숙제를 어렵게 내줘가지고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형은 6학년이니까 알 거 아니야. 난 꼴랑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형이 숙제 답 좀 알려줘. 그 형이 6학년인데 1학년짜리 동생이 설마 문제가 어려워봤자 자기가 뭐 풀겠냐 싶어가지고 뭔데? 그러니까 글쎄 우리 선생님이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알아오라고 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극곰과 펭귄밖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더니 짜샤 그것도 몰라? 북극곰 3마리 펭귄 2마리.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닐 건데 6학년짜리 형님 수준으로는 그게 답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미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가 탈취해 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범 정답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답을 모르니까 우리는 답을 아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데 답을 모르니까 술로 마약으로 무당 불러다가 부닥거리 굿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답을 아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답을 아는 자는 그 답을 모르는 자를 위하여 그 답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즈 혹은 에볼라 이 바이러스로 아프리카에 8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 에이즈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치료약을 개발했다 칩시다. 청국장 3분의 1, 고추장 된장 2분의 1, 발효된 김치 국물
5분의 1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국 홍삼 10분의 1 뭐 이래가지고 쫙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에이즈 특효약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것만 먹으면 즉각 다 낫는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에이즈 특효약을 개발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나중에 나만 걸리면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가족만 걸리면 먹어야지. 그래야 될까요? 그걸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자회견해야죠. 텔레비전 나와야죠. 신문에 내야죠. 요렇게 홍삼, 정간장, 뭐 고추장, 뭐 청국장, 뭐 김치 발효 국물 뭐 알려줘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에이즈 특효약을 개발했는데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순학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입 닫고 모른 척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모른 척 하고 있잖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남편이 지옥 가는데도 이 왼수 잘 가라 그러면서 방관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지옥 가는데도 눈물 흘려 무릎 꿇고 한번 전도 한번 못 해보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 강집사 강필숙, 그 할머니 강집사님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식들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자식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한번 무릎 꿇고 울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지옥 가도, 남편이 지옥 가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도 요즘 유행한 말로 아몰랑 그러면서 전도 한번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독점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는 않고 맨날 나 혼자 독점하고. 네 번째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전문가가 되라. 지금 21세기 최고의 화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21세기 최고의 화두는 바로 이 전문가, 고수, 대가, 달인이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전공한 분야에 내가 어느 정도 고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지잡대를 나온 사람보다 취직이 더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올해 서울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9% 죄송합니다. 59%. 그러니까 41%가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41%가 백수백조. 말하자면 서울대 졸업해도 거의 반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공한 이 분야에 내가 고수인가 아닌가, 대가인가 아닌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회가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직장도 들어가기 힘든 세상이 되고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고수, 대가, 달인이 아니면 이제는 밥도 한 그릇 못 먹는 시대가 점점 왔고, 이걸 이제 학자들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적자 생존, 적자 생존. 한자를 모르는 젊은 애들은 적어야 산다 이런 걸 줄 알아요.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담배를 피우면 아예
아예 원서도 못 내게 합니다. 이제 담배를 여러분 자식들 중에 몰래 담배 피우는 자식이 있으면 굶어 죽어요. 이제 취직도 못해요. 뭐냐?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는 피 한 방울이면 담배 몇 년 피웠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담배를 피우면 취직이 안 되냐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 침묵의 백색 연기를, 남까지 죽이는 연기를 뿜어대는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을 어느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채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 다국적 대기업에서는 담배를 피면 아예 원서도 못 내요. 지금 다행이다, 나는 지금까지 잘 피우고 있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정리해고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이제 취직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식이 담배 피면 굶어 죽는, 앞으로 몇 년 안에 굶어 죽겠구나, 영원히 취직 못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요, 그 입사 원서를 낼 때 7개 나라 정도 안 가본 청년들은 아예 입사를 꿈도 꾸면 안 됩니다. 몇 나라? 그래야 국제적인 감각, 글로벌 감각이 있다 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입사 시즌만 되면 저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면접 기도해 준 지가 언젠데 금방 그렇게 합격했냐 이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이미 서류상으로 뭘 제출해야 되냐면 출입국 관리 기록을 제출해야 돼요. 면접 갈 때 여권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다 내가 낸 서류 다 보는 거죠. 자네는 나이도 어린데 일본을 갔다 왔고, 중국을 갔다 왔고, 러시아를 갔다 왔고, 몽골을 갔다 왔고, 필리핀을 갔다 왔고, 대만을 갔다 왔고,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고, 태국을 갔다 왔고, 어이구야, 미국도 갔다 오고, 영국, 프랑스, 어이구, 자네는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데 안 가면 인간 취급을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알바 해가지고 코에 분필 넣고 이러면 쫓겨납니다. 우리 교회는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전부 세계를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겨울마다 단기 선교 가는데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세계로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세계 속에서 땀 흘리고 보고 배우는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세계에 많이 가게 됐네요. 자네가 바로 우리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에서 찾는 국제 감각이 탁월한 인재일세, 우리가 찾는 21세기형 리더일세, 자네는 합격.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7개 나라 정도를 안 가보면 이제는 원서도 못 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직 젊은 학생, 청년인 주제에 비싼 옷 입고 다닌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돈은 어디에 써야 되냐? 비전을 위하여 쓰고, 믿음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근데 아직 나이도 어린데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벌써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전문가를 만드는 일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 세상도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굶어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 있습니다. 그 풀러 신학교에 가면 에디 깁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교회 성장학 교수이면서 교회 미래학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는 굉장한 석학이죠. 근데 이 에디 깁스가 한 10몇 년 전에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Next Church. 굳이 한글로 번역 하면 다음 세대의 교회, 미래 세대의 교회, 그런 책인데, 이 Next
Church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에디 깁스가 미래 교회,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 미래 교회의 이 트렌드, 이 동향을 9가지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미래 교회, 30년 후, 50년 후 미래 교회는 오겠지 하고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문 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세계 교회를 충격으로 빠뜨렸냐? 이미 유럽과 미국이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기독교 역사가 유럽의 역사인데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다 받아들이면서 전도 안 하니까 초대형 교회들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극장으로 넘어가고 이슬람교 사원으로 팔리고, 미국에도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불교 이민자들을 위한 절간으로 팔리고 교회가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올 때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알면 충격 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 하는데 2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통계를 보면 교회가 8만 개였습니다. 20년 전에 정점을 찍을 때 90년대 연말에 우리나라 교회가 8만 교회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교회 6만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 20년 동안 교회가 몇만 개 줄었어요? 2만 개 줄었어요. 2만 개, 20년 동안 2만 개 줄었다는 말은 1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1년에 1000개씩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 안 놀라시제? 너무 놀라셔서 그렇죠? 1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씩 줄어들어요? 1000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래 착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뭐 이러고는 말죠. 그런데 복음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여야만 해요. 군사가 착하기만 하게 되겠습니까? 적 보고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아이고 배고프지 이러면 안 돼요. 적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개씩 사라져요. 20년 동안 2만 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너무 안일한 거예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단 통계를 내면 우리 교단은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교회가 있다, 5,000개의 교회가 있다 해도 실제로 개점은 했으나 휴업 중인, 교회 이름은 있는데 성도는 없고, 목사만 성도 1명, 2명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만 개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 믿는 거죠. 한 4만 개나 있을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에디 깁스가 그 교회사의 획을 긋는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굶어 죽는 전문가의 시대가 왔는데 교회도 전도하는 전문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전문가 없이는 교회도 다 문 닫는다 이거예요. 예배당이 문을 닫아가 되겠습니까? 교회 전도 전문가가 나와야죠. 근데 아무 대책 없고 아무 생각 없고 맡겨놓은 것처럼 돈이나 내놔라, 건강이나 내놔라 하는 성도가 99.99999%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 깁스가 뭐라고 예언하냐? 앞으로 20, 30년 안에, 길면 50년 안에 교회는 전부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2050년, 이제 33년밖에 안 남았어요. 2050년이 되면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이슬람교가.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은 아를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겨우 어렵게 결혼시켜 놓으면 애를 안 낳아요. 우리끼리 즐기고 싶어요. 애 낳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많이 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혼도 안 하지, 겨우 했는데 아예 안 낳지. 이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를 4명이나 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마누라당 최소 8명, 9명씩 낳아 제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 맞다나 2030년까지 유럽 전체를 자기들 말 맞다나 복음화한대요. 이슬람화한대요. 지금 이제 유럽은 구경도 하러 가도 불안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젊었을 때 로망은 유럽 구경 한번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유럽은 어디를 가도 테러 위협 가운데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어디서 총 갈길지 몰라가지고 이제 유럽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교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이슬람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아요. 2가지 면에서. 첫째로는 많이 낳아 제껴요. 우리 보고 많이 넣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 낳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면 알아도 많이 낳아야지. 저는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둘만 낳아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아도 안 놓고 말이지. 전도도 못했으면서 아도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고 말이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은, 저도 10남매의 막내지만 우리 아버지도 10남매의 막내고 다 옛날에는 막 10명씩 막 낳아 제꼈잖아요. 근데 전도도 못하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간이 부도 유분수지, 간띠가 부지, 전도도 못하는 주제에 아도 안 넣고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마누라를 4명씩이나 두면서 한 마누라당 10명씩 나와가지고 최소 40명씩 나가지고 유럽을 다 장악하고 이제 아시아를 장악하고 이제 미국을 장악하고 세계를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자식들 기독교 교육 잘했습니까? 여러분 신앙 잘 물려줬습니까? 실패 많이 합니다. 이슬람교는요, 자식들 낳으면 철저하게 코란 암송시키고요, 완전히 이슬람교 사상으로 세뇌를 해버립니다. 영원히 이슬람을 떠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제자훈련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목숨 바쳐 테러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받아서 자자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 많이 나가지고 전부 이슬람의 테러하는 전사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보세요. 전부 오겠지 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오겠지 하고 대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믿고 우리끼리 맨날 찬송가 경연대회 하고 우리끼리 성경 읽고 그냥 우리끼리 새벽기도 하고, 개인의 경건 차원에서 내 신앙이 머무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역동적인 제자와 증인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믿음 생활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자, 지구가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을 하면서도 지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구의 사명은 뭐냐? 1년에 한 바퀴 어디 둘레를 돌아야 되는 겁니까? 태양의 둘레를 돌아야 돼요. 그걸 보고 과학에서 공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자전하면서도 공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개인의 경건과 기도와 성경과 찬송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경건 생활, 영적인 자전을 하면서도 반드시 이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축적된 영적인 분별력과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적인 공전, 이 복음 전파의 삶을 같이 동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독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막 방언하고 막 다 하는데 전도만 안 해. 전도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집이 기둥이 2개인데 하나가 허물어지면 그 집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 열심히 본다고 내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도 전혀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고 우리끼리 이러다가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해가 뜨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도 전문가. 자, 그러면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회에 할매 충만했다 그랬죠? 그 큰 교회에 할매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청년이 할매 숫자보다 많은 부산을 대표하는 그렇게 청년이 대부흥한 교회가 됐냐? 궁금하시죠? 4가지. 제가 와서 4가지 했을 뿐입니다. 전문가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전략을 전문가가 짜도 비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게 무슨 전략이냐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낙심하고 야 그러면 뭐 안 할랍니다 하면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전문가는 뭐냐? 탁월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전략을 짜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래 막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차를 운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부임했는데 누구 충만? 할매 충만. 그러면 이제 누가 수혈이 되고 누가 와야 돼요? 다음 세대 젊은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직자 자식들도 다 큰 교회 다 보내버렸어요. 왜냐? 야, 네가 시집 가려면 청년이 많은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직자 자식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 보내고 중직자 자식도 우리 교회 없는 거예요. 제가 와서 4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짠 거죠. 첫째로 청년들이 모여들려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영어하고 축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만든 겁니다. 제가 영어 교수거든요. 영어 전문가거든요. 미국서 박사학위 따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어 예배 만든 겁니다. 영어 예배 만들었는데 영어 예배 때문에 청년들이 2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번 설교하고 미국인 목사님이 한 달에 3번 설교하고 그러면서 영어 예배 와서 전도해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교회가 오래되고 큰 교회인데 장학금을 8억이나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8억 모아놨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장학금을 모아놨는데 돈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써버렸어요. 와서 다 줘버렸어요. 그냥 그 전도해오면 무조건 등록금 다 대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또 한 200, 청년들이 또 한 200명 왔어요. 그럼 몇백 명? 400명. 자, 그 다음에 학사관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서 대학 다니면서 한국대학부의 효시라고 하는 내수동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어요. 박이찬 목사님이라고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제가 서울서 내수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의 대학부 시스템, 대한민국 1위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 대학부 시스템을 보고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뭐냐? 우리 선배들이 서울로 대학만 가면 전부 그 교회 가더라고요. 또 뭐 대구든지 뭐 어디든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후배들은 전부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 기숙사가 다 모자라니까 자기 돈으로 원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즘 서울에서 원룸은요, 거지 같은 원룸도 최소 50만 원이고 좀 괜찮으면 무조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환율 이런 걸로 그 당시에 어떤 걸로 해서 지금의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동교회가 전국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위하여 흑석동에 가면 중앙대학교 있어요. 그 중앙대 주변에 이 학사관을 마련해 놓고 전국에서 오는 청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제가 거기에 몇 번 놀러 가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몰려서 대한민국 대학부의 넘버원이 됐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자, 제가 할매 충만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학사관 바로 만들었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돈 내놔라 그랬습니다. 성도들 중에 부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거냔 말이야.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좀 멋지게 써봐란 말이야. 그런데 내놓으란 말은 안 하고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왜냐?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누구 돈입니까? 도로 돌려주는 자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두 채 얻어야 되니까 내놓으라 하면 안 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순학질 아니면, 담임 목사가 왔는데 순학질 아니면 주지는 못해도 빌려는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두 채 딱 멋지게 얻은 겁니다. 여학생 거는 크게 얻고 남학생 거는 중간 사이즈로 얻었어요. 2층짜리 침대 탁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여학생 12명, 여학생 8명, 남학생 4명 해서 1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뽑냐? 전국의 기독교 신문에 딱 광고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이 중직자 자녀들 중에 opinion leader,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opinion leader들만 딱 뽑았어요. 경쟁률이 11대1. 12명 뽑는데 뭐 140명 이렇게 해요. 그래서 12명 뽑았어요. 여학생 8명, 남학생 4명. 얘네들이 데려온 아이들이 또 200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보고 야, 알아서 전도하고 온나? 난 좀 쉴 테니까 네 알아서 전도하고 오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strategy, 전략을 짜서 보내세요. 어떻게 보냅니까? 둘씩 가라. 이 전략들이 나중에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역사가 됐는지 대학생 청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4년 만에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와서 부임하고 5년 6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 지었다 그랬죠.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50몇 년 된 교회가 한 번도 젊은이들을 세계로 단기 선교 한 번 안 보낸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전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그래서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 미국까지, 막 유럽까지 전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세계를 봐야 세계를 품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어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고, 세계를 보고 품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독교 국제학교도 하나 세우고 강원도에 거점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머니들하고만 놀 겁니까? 그 말은 할머니가 나쁘다거나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곧,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곧 가셔야 되는데 잘 믿던 여러분이 떠나고 났는데 젊은이가 없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섭섭해하면 안 돼요. 노인 사역이나 열심히 하지. 우리 교회, 그 할매 충만한 교회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왜 노인이 많은 시대인데 노인 사역이나 열심히 하지? 왜 돈도 안 되는 애들한테 목사님은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려고 하냐?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할머니가 싫다거나 노인이 싫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문 닫는다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다음 세대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돈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냐? 얘네들 잘 교육시켜봤자 대학생 되면 서울로 나가버리고 취직하면
전국으로 다 흩어지고, 군대 가면 다 갚버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돈도 안 되는 애들에게 왜 교회에서 몇백억을 투자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다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할머니들이 싫다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들 너무 좋아해요.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막 주물러드리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기도의 어머니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교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조금만 섭섭하면 교회 옮겨버려요. 좌파들은요, 김진태 이랬다고 교회 옮겨버려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매들은 뭐 김진태 좀 싫어도 뭐 김진태 이래도 뭐 그래, 김진태는 내가 싫어도 나는 뭐 하나님은 좋아요 이러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나가라고 밀어도 안 나가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청년들은요, 조금만 수틀리면 가버려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키워서 여러분이 떠나고 생길 그 빈자리를 젊은이들로 다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strategy, 전략,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전문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도 전문 교역자를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전도 전문가 영입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전도하도록 훈련하고 온 성도 데리고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제가 전국의 피켓 전도 알려드렸는데, 지난번 춘천 성시화 대회 제가 강사로 와서 피켓 전도 알려드렸는데 하고 계시죠? 예. 이거는 믿음 없어도 해요. 예.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가 막 지나가다가 서죠. 창문 막 내리죠. 사진 찍죠. 저 멀리 가다가 야 데모 하나 보다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 곧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머리에 팍 각인, 심장에 팍 각인, 근데다가 알려드렸죠.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들고만 있다가 사람이 오면 내가 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핵폭탄 하나가 팍. 그러니까 전도 부담 가지고 있던 초신자도 교회 오늘 온 그 사람도 와가지고 다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strategy, 전략, 그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 보고 전문가, 교회에 전도 전문가가 많아져야 돼요. 지금 학교 앞에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전도하는 전문가 만들어내야죠. 워킹 맘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실버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만들어내야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어가 될 일이 아니단 말이죠. 돈으로 가치를,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가 될 게 아니단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은 돈도 안 되는 그 대학생들한테 무슨 돈을 투자하십니까? 왜냐? 학생이니까 11조도 안 하고 뭐 교회가 돈만 몇십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에게 무슨 목사님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게 학교가 돈 먹는 하마인데 차라리 노인사에게 투자하지. 100세 시대인데 왜 목사님은 돈도 안 되는 애들한테 돈을 투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전문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학교 하나 세워야 됩니다 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이거 아니면 다음 세대에 대안이 없다. 이 믿음 좋은 할머니들 나가시고 나면 이 빈자리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전략을 말하는 사람 보고 전문가, 교회 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돼요. 시간이 됐는데 너무 죄송한데 중요한 거 하나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당천의 비결,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라.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alternatives,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최선책이 안 되면 좌선책을 하면 되고, 차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을 하면 돼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면 되고,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를 하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끝장 영어 선생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어 선생 하다가 왜 제가 돈도 못 버는 전도사를 했냐? 왜 제가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자가 됐냐? 그 이야기를 잠깐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몸이 날렵하고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그래서 제가 평생에 길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전봇대에 부딪힐 때는 멀쩡한 젊은 청년이, 20대 멀쩡한 젊은 청년이 전봇대에 길 가다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겠죠. 전봇대에 부딪혔는데, 옛날에는 포스터를 다 어디에 붙여놨어요? 전봇대에 붙였잖아요. 딱 제가 부딪힌 게 딱 눈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왕국 증인들의 대잔치, 그래가지고 부산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왕국 증인들의 대잔치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전국 대집회를 부산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이런 포스터가 붙어져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둘씩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전도했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저 이단 저것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믿고 저렇게 둘씩 순종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러 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잠입을 한 거죠.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제가 거기 갔는데 그날 순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전국 전도왕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3등, 2등, 1등 하더니 대상 그러더니 두두두두두두 하더니 아무개 이렇게 된 거예요. 강필숙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회자가 강필숙 씨 나오세요 이러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 분하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큰 부산 구덕 실내체육관이니까 뭐 초대형 체육관이니까 거리가 머니까 X자를 크게 하면서 이러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다 3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1등도 나오고 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 대상자가 안 나오니까 시상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흰머리 이제 한 분이 아마 뭐 목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여호와의 증인의 하여튼 뭐 최고 어른처럼 보이는 분이 이렇게 딱 한복 입은 분이 흰머리 탁 날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탁 잡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단상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어머 전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 전 이 상 못 받아요. 어머 전 너무 부끄러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상인데 왜 부끄러우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마이크 들고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어머 전 너무 이 상 받을 자격이 없고 부끄러워요. 우리 역대 선배 여호와의 증인 역대 선배 전도왕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전도만 했다는데 저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겨우 하루에 12시간밖에 전도를 못했는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건다, 이게 제 신조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었습니다. 축구, 그럼 축구에 목숨 걸고, 연애, 그럼 연애에 목숨 팍 걸고, 영어, 그럼 영어에 목숨 팍 걸고, 저는 그렇게 화끈하게 살았습니다.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루에 12시간 했다니까. 제가 오마이갓, 저는 하루에 막 한 2시간 해도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12시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어머, 전 너무 자격이 없어서 이 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역대 여호와의 증인 전도왕들은 일주일에 한 컬레, 2주일에 한 컬레 운동화 떨어뜨려 가면서 전도했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어머,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이제 2달 만에 겨우 운동화 떨어뜨렸는 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이키, 자주 안 신는 거지만 7년째 신고 있는 나이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커터 칼 들고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이걸 짤까 그냥 말까, 짤까 말까. 그런데 아주 멀쩡하니까 축구 몇 번 하고 이거 족구라도 몇 번 하고 째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던 나이키, 7년 된 나이키가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전도하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2달 만에, 뭐 브랜드는 말 안 했지만 2달 만에 운동화 전도하느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끔 이단의 말을 듣고도 인생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 요것들 봐라, 요것들 미쳤네. 안 미치고 하루에 12시간씩 전도가 됩니까? 안 미치고 운동화를 2달 만에, 여러분 뭐 해가지고 2달 만에 운동화를 떨어뜨릴 겁니까? 아, 요것들 미쳤네. 그럼 결국 우리도 누군가는 미쳐야 되겠네. 그럼 결국 잘 미치는 내가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셨네. 그 제가 미친 겁니다. 제가 미쳤더니 수많은 영혼이 살아 돌아오고, 미친 저에게 감염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고, 전도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전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미친 듯이 암행어사가 되어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그럼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가씨는 일단 바로 연약한 척 하면서 바로 기절. 근데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 바로 때려잡아요. 우리 강필숙 권사님 때려잡아요. 근데 그 바퀴를 보는 순간 슬리퍼를 딱 집어들고 딱 살금살금 다가가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탁 치는 그 0.5초 그 짧은 시간에 바퀴벌레는 자기의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그 공기의 압력과 부피와 세기와 속도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자기가 0.5초 후에 압사당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짧은 0.5초 그 사이에 44,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때려잡는 그 순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의 모든 알이 여러분 옷에, 싱크대 위에, 설거지 해놓은 그릇 위에, 온 부엌에 전부 다 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바퀴벌레 죽이는 약 제조 회사의 미국 회장이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인류는 영원히 바퀴류를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영원히 바퀴벌레를 못 이긴다. 왜냐? 한 마리 때려잡았는데 안 보이는 44,000마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 감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돈! 이러면서 죽죠. 근데 바퀴는 죽을 때 뭐라고 죽냐? 따라 합시다. 알! 바퀴는 죽을 때까지도 알 낳으면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단보다는, 바퀴벌레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보다 전도도 안 해, 바퀴벌레보다 사명 감당 못 해.
그러면서 맨날 맡겨놓은 것처럼 내 것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시고 내 음성만 들으시고 내 소원만 들으시고 내 사정만 알아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건강, 내 물질, 우리 집 개. 그래서 우리는 이단보다 더 열심히, 바퀴벌레보다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도왕을 만드는 기도하면서 전교인 전도짝을 짓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사돈의 8촌까지, 하여튼 이 교회 성도는 무조건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